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목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화두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라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상도 아니라, 믿음은 삶이 수반되지 않고 동반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의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열매가 맺힌다.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뭐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의리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냥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얼마 다녔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뭐 직분을 뭐 무슨 뭐 그냥 뭐 목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실제 그 사람이 의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권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방정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도 괜찮아. 예, 평신도라도 상관없어요. 어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어떤 뭐 지위에 있었느냐, 어떤 뭐 그냥 뭐 힘을 가지고 살았느냐, 주님 앞에는 그게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관심도 없어요. 네? 왜 그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그렇게 뭐 돈을 갖다 내가면서 그런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요 소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관을 가지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느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을 쭉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죠? 어떤 고난을 보는 관점, 상황을 보는 관점, 시련을 보는 관점, 핍박을 보는 관점, 그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너의 고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직 복선, 이기, 그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히브리서는 낙심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의 영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고 자꾸만, 그러니까 영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어디를 보게 된다고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살거든. 그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그냥 11조 안 하고 11조 떼먹으니까 11조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가 안 하는 만큼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고 여기까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들이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럼 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들이대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94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년입니까? 그죠? 28년. 그죠? 한 번도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강요해서 지갑을 뜯어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그들이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즉 그들에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과 핍박, 이것을 보는 관점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12장에서 그죠?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을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첫 번째 처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 잘 설명했잖아요.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죠? 얽매이는 죄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요거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습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씩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그냥 막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떻게 그냥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게임할 때는요, 누가 그냥 옆에서 그냥 지갑 같은 거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세상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더라니까.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게임에 빠져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벗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 죄. 사소한 거예요. 살인, 간음,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런 무거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아주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습관, 그걸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이에요.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 징계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너희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의와 평강의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망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망각했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내 몸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게 아주 덕지덕지 군살과 같이 붙어가지고 나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떨쳐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그 믿음의 경주를 느릿느릿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죄를 향해서 막 떨어내야 되고, 그죠? 떨쳐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그것을 못 버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손이 어떻게 됐다? 손이 피곤해졌고 무릎이 어떻게 됐다? 연약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아주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 그렇죠. 작지 않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 없어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직도 그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윤정 집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권찰로 계실 때 참 그 믿어지지 않는다고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냥 남편 그 얘기를 해서 둘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다. 믿어진다. 그죠? 안 믿어졌던 그 하나님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그분 요즘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 얘기하면 안타깝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지? 내가 잘못 세워서 저렇게 신앙도 믿음도 떠난 것 아닌가. 그런 자책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잊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뭘 잊었다고요? 말씀을 잊었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돼요. 고린도서에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한다, 때린다, 그죠? 채찍질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이런 얘기하면 아마 부모가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뭐 아이들 때리면은 선생님들도 큰일 나잖아요. 그죠? 때려봐. 이러면서 뭐 전화기 들고 뭐 신고한다고.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 때렸다가는 선생님들이 그냥 감옥 갈지 몰라요. 교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래, 1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이건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훈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뭘 저기 뭐 1세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세대만 해도요. 우리는요 엄청 부모님에게 돼지게 맞았어요. 돼지게 맞는 걸 우리는 뭐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다. 맞으면서. 근데 부모가 자기 그냥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명태 두드리듯이 그렇게 두드렸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냥 화풀이 감정에 그냥 북받쳐서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그쵸?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가라고 매를 들었지, 다른 이유로 매를 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가 우리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분명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징계, 채찍질이, 하나님의 채찍질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린 자요? 사생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거,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뭐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냐.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 하나 주고, 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미운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미운 자식에게는 징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우리가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이 내 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그걸 인정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논리를 지금 빌어가지고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신자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뭘로 인정하고 있다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고난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시각,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접근과 환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증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징계받는데 이렇게 스마일 미소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 고난? 다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징계를 주십시오. 절대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손이 멀어지고 무릎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의지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징계를 너희가 통과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은 연약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선수가 누리는 휴식과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휴식을 생각해요. 패배한 사람 말고 이긴 사람. 그죠? 이긴 사람이 그 누리는 휴식의 기쁨. 그게 바로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평강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평강,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죄만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 절망, 좌절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발이, 손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굴하지 않고 그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또 여러분이 연약해진 무릎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